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궁창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넷째 날에는 낮과 밤과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드셨던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날에 땅의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다른 창조의 사건들과 다른 창조의 구절들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창조의 사건 사역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시면서 여기서 앞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복수형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고대 근동에 다른 신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신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고대 근동의 신화들 가운데는 많은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석에서는 다른 신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인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적인 복수로 사용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단어는요, 창세기 11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고 그들이 흩어지게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이사야의 소명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복수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령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해석은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해석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죠. 하젤이라는 신학자는요, 26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온전함의 복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인스라는 신학자는 신격 안에 있는 이중성이라는 표현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성령과 함께 하셨고 그곳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그 구절에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조의 사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던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후에는 축복이 선언되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때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단어는요, 바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모양은 likenes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형상입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7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17번 등장하는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10번에 사용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우상을 뜻할 때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시편에서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5번은 우리 창세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한 번, 27절에 두 번, 5장 3절과 9장 6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5번의 이 첼렘이라는 단어의 쓰임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4번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라는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용된 이 형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아담의 아들은 아담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뜻이죠. 창세기가 편집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는 모든 시도 가운데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종교가 주는 유혹,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개념을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자유로운 분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세상 안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고 후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자유로움, 그 자유의 능력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막강한 힘에 맞설 수 있는 희망을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강대국들에게 형상을 가진 분으로 이해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자유로운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늘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직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지고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것으로 형상화되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고 자비로울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형상화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는 신을 그리고 그 신들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신들이 우상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상의 모습을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 형상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용어인 형상을 물리적인 어감을 더욱 추상적인 언어인 이 모양으로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양이라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이라는 히브리어는 드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다마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다마는 영어의 라이크니스와 같이 무엇과 같다, 무엇을 닮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형상의 정확한 뉘앙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해 준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신의 모양은 오직 왕들만이 가지고 있고 왕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평민들과 자신과의 차별점을 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신의 모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들 수가 있죠. 이 파라오는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과 왕족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차별이 없으심은 27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은 하지만 차별되지 않는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창조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집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편하게 집에까지만 가지만 예전에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태안읍이라는 곳에 먼저 버스를 타고 가고 그 읍에서 저희 집이 있는 천리포까지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 안에서 동네 주민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알던 모르던 꼭 인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른들을 향한 예의의 모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제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어른들 가운데 먼저 인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뉴스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까? 교회가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질타의 대상이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요, 26절과 28절에 등장하는 다스리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향하여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명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따라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의문을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명령인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입니다. 특히 이 정복하라라는 단어가 매우 강력하고 강렬한 의미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정복의 뜻에는 사람을 복종시켜서 노예를 만들라라는 의미도,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라는 것도, 발로 짓밟으라는 것도, 도시를 정복하고 무릎 꿇게 만들라라는 뜻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이 강력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복하라라는 것은요, 이 힘을 결코 폭력의 남용이나 자연을 향한 무절제하게 인간의 마음대로 파괴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복하라라는 말씀 단어 뒤에 다스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복하라는 말 뒤에 다스리라라는 말을 이어서 선포하고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스리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인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요, 하나님께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왕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에 분명히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해 준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풍성하게 다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행동,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 그리고 어떻게 그 명령을 지켜나갔느냐라는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잘잘못을 따져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모든 생명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에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부터 반복되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날이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 완성된 세상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날에 광범위하게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끝마치신 후에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점도 2차례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곱째 날을 향하여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안식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 피조물들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구절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활동을 함축하며 표현하고 있고 모든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장 3절 후반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날에 안식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창조의 사역이 창세기 2장 3절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인간이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셨습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넷째 날에는 낮과 밤과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땅에서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의 세계를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창조의 완성이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이 온 땅을, 이 자연을 지키며 보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